이런 재미있는 글을 보았어요. 어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상습적으로 정체 구간을 만났답니다. 이 언제쯤 정체가 풀릴까 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데 앞에 있는 택시가요 싹 하고 새길로 싹 빠져들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택시 운전사는 길을 잘하니까 야, 저렇게 새길로 빠지는 길이 있겠구나. 그래갖고 택시를 탁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뒤에 있는 차들이 줄줄이 막 탁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한참 택시가 가는데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거, 길이 안 보이고 이상한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택시가 탁 서서, 이거 뭐 뒤에 따라오는 차들도 쫙 섰겠죠, 그죠? 택시 운전사가 탁 나와서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아니 오줌 좀 누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따라오냐고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쫓아가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모방 본능이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 보면요, 그냥 부모들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요, 부모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다 지켜보고요,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어릴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들의 행동입니다. 행동. 그대로 판박이처럼 사실은 다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지혜롭고 똑똑한 자녀들은 부모를 거울 삼아서 부모들의 좋은 점은 담고 부모들의 나쁜 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탁 버리고 반대로 하는 자녀들은 똑똑한 아주 지혜로운 자녀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7장에 나와 있는 남유다 11대 왕인 요담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부모를 거울 삼아, 아버지를 거울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왕을 뽑으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요담 왕일 것입니다. 요담 왕. 성경 기자는 1절부터 9절로 아주 압축해서 요담 왕의 이야기를 딱 정리를 했어요. 요담 왕을 소개할 때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봐요. 2절을, 자, 2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기까지 안 봐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우시아 왕을 의식하고 그리고 거울 삼아서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요담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여호와 앞에서 점점 강해졌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그러니까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정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우시아를 거울 삼아 하여간 모든 행위를 따라갔어. 그 결과 요담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게 너무 은혜롭지, 그죠? 점점 강해졌더라. 이렇게. 여러분도 점점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강해졌느냐? 자, 한번 어느 정도 강해졌느냐? 자, 우시아 왕 때도 여러분 대단히 강해졌어요. 우시아 왕 때도 굉장히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최고로 번영기가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때보다도 점점 더 강해졌으니까 뭐 엄청났지요. 자, 한번 봐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의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으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점점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오벨의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이게 오벨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언덕이에요. 거기다가 성벽들을 다 쌓아 올렸어요. 적들을 막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도 건축하고 그랬어요. 산중에다 막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뭐 도시를 개발했는지 어쩌든 경제적으로도 막 부흥하고 군사적으로도 망대들 막 다 건축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켰어요. 자, 그리고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시작. 이었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그래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도 승리했고,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조공을 바치는데 제2년 제3년에도 계속해서 은 1만 달란트가 얼마겠어요? 엄청난 조공을 바쳐서 군사로도 강력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점점 강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해졌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요담이 바른 길을 걸은 거예요. 바른 길을 걸은 겁니다. 이 바른 길은 다윗의 길을 요담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걷던 길들을 걸어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윗의 길을 요담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우시야를 요담이 철저하게 자기의 그 반면 교사로 또 다산지속으로 삼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게 우리 2절에 나온 대로 나온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우시야의 2절 보세요.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자,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후반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를 닮아갔어요. 자, 어떤 면을 닮아갔냐면 우시야 왕이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의 할아버지죠, 아마샤를 아버지의 좋은 점을 다 닮아갔다 그래요. 자, 26장 자 보여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시야가 할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를 다, 좋은 점은 다 닮아갔어요. 그러니까 우시야도 굉장히 지혜로운 자녀였어요. 그것처럼 요담도 아버지 때를 이어서 아버지의 좋은 점을 닮아간 겁니다.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갔고 점점점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자기 때 점점 강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담이 아버지와 좀 다른 것은, 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은 바로 그 이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요담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성전을 수리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윗도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한 것이지. 요담은 왕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경외함이 있었고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를 봤어. 아버지가 왜 망했는지, 왜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렸는지. 자, 우리 16절을 한번, 자, 26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앉으라 그랬어. 아버지가 강성하니까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분향을 한 겁니다. 성소권에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의 질서에 아버지가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선악과를 건드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별궁에 다 쫓겨가서 평생 남은 여생을 별궁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죽었어요. 왕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걸 누가 봤냐? 아들 요담이 지켜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담의 그 왕 통치하는 동안에 원칙 중에 하나가, 벌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성전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지금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의 질서에 절대 도전하지 않는다. 순종한다. 이것이 요담 왕에 갖고 있었던 기준입니다. 이게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사울 왕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의 삶에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질 수 있어요. 강성할 때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요담이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강성하고 아무리 형통해도 이런 원칙을, 이런 믿음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강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형통하고 계속해서 강성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런 나누면대로 신앙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가치관들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길이 되어주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세계 열강 외교관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이 런던 주재의 독일 대사였다고 합니다. 제가 글을 보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은 나중에 일개 대사가 독일 연방의 총리가 될 만큼,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을 지지율을 해봤는데 70%가 넘게 이제 앞으로 독일의 총리는 런던 주재의 대사다,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대사였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주자야 이제 총리가 되는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대사직을 그만둔 거예요.
이거 왜 대사직을 그만뒀나 했더니 당시 에드워드 7세가 영국 국왕이었는데 제위하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외교 사절단들에게 국왕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독일 대사가 그 만찬의 의장으로 이렇게 유명하니까 당신이 이 만찬의 의장이 되시오 해가 준비를 하랬대요. 근데 이 국왕이 남봉꾼에다가 문제하고 이게 아주 못된 국왕인 거예요. 그래서 만찬을 준비할 때 요구한 게 있어요. 만찬을 준비할 때 후식을 다 만찬을 끝난 다음에 만찬 케이크가 막 들어올 때 분위기를 다 희미하게 아주 해갖고 홀딱 벗은 여자들을 쭉 줄을 세워서 들어오라. 이런 반찬을 국왕이 오게. 그 당시만 해도 국왕의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다 죽는 그런 아주 살벌한, 그죠? 그때요, 이 독일 대사가 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못한다. 그리고 대사직을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대사직을. 야, 대사직을 내려놓은 대사직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실패했느냐? 아니요. 점점 이 대사가 강성해지는. 그래서 그 몇 년 후에 다시 복직이 돼갖고 독일의 총리가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것을 보면 결코 이렇게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한 이런 신앙의 기준과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요담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담이 끝까지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과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를 여기까지만 딱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자, 이제 2절을, 자, 2절에 이제 이게 요담 왕의 한 가지 이제 흠이 하나 있었어요.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자, 2절 우리 다시 한 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잘했는데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였어요. 여전히 부패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부패하도록 사악한 길을 가도록 왕 요담이 방치했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했어요. 그런데 방치한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부패한 일, 사악한 일이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담이 그의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민간신앙, 거기서 때로는 바알 숭배하기도 하고 이런 산당을 요담이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이유는 안 나왔는데 몇몇 백성들이 뭐 산당에서 제사 지낸다고 뭐 큰 대수가 날래나 그게 뭐 그렇게 위험하겠나, 아마 가볍게 여겼거나 아니면 어떻든 간에 이거를 제거를 안 해서 이제 28장에 보면요, 그의 아들이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지요, 그죠? 아하스 맞나요? 왕이 돼갖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이 남유다를 이방 족속에 붙여갖고 결국은 엄청난 공격을 받고 피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런 요담왕 또 다른 왕들을 보면서 자,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참 완벽한 왕 같았는데 이렇게 오게티처럼 이런 게 항상 있어요. 여호사밧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완전하지 못해, 완벽하지 못해.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완전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왕, 흠도 티도 없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본받을 왕, 의지할 왕, 바라볼 왕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정말 인도하실 진정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오늘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점점점 강성해지는, 점점점 번창해지는 그런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담왕처럼 우리의 부모님들,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점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쁜 점들, 단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 버리고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완전한 왕이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바른 길을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들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